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납벤이란 무슨 뜻일까요? 읽기도 어려운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시편 전체에서 딱 한 번 9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NIV 성경에는 The Death of the S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9편, 시편 9편의 시는 감사시고 또 찬송시이기 때문에 승리시이기 때문에 그 표제어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납벤을 악기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편 9편이 찬송시고 감사시다 보니까 악기로 보는 그래서 악기로 보는 그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편은 그러므로 다윗이 시를 현악기 문납벤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시편 9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과거에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은 문납벤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감사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9편은 살펴볼 것은 뒤에 나오는 시편, 그러니까 10편이죠. 아라비아 숫자로 10, 시편과 원래 하나의 시였다고 합니다. 두 편의 시가 형식적으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편 1권에서 대부분 표제어가 붙어 있거든요.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권에는 대체적으로 그 시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 9편과 10편은 하나의 표제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숱한 간증거리를 주셨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전쟁터에서 수많은 원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4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과 심판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압제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자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심으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2절과 13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에서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야훼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은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면 다윗은 시편 9편에서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많은 성을 무너뜨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성을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다윗의 삶 가운데서 또다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낙심되고 절망되었던 그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리고 정말 질병 가운데서 나를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나의 이 환난을, 나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건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과 인격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입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죠. 야다라는 단어죠. 이는 부부가 서로를 경험하여 깊이 아는 것처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아는 것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부부가 서로 같이 살아야 부부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5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겠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모르겠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야다라는 뜻은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 때만 그 부부의 모든 삶을, 생활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살 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가운데 달려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에 그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이 전투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싸워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서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많이 계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죠? 야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네?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야훼 일의 하나님, 그죠? 아직 아시죠? 야훼 일의, 그 다음에 또 야훼 니시, 그 다음에 야훼 라파, 야훼 샬롬, 야훼 찌두게누, 야훼 삼마.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새벽이라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야훼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야훼 일의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해서 잡으려고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숯불에 걸리겨서 제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다. 그래서 야훼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 그냥 이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야훼 일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그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을,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예수 이름도 아시죠?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름은요, 그의 정체성,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에 따른 구원과 능력과 담대함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9편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심판주이시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 가사가 흥얼거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후렴구만 이렇게 후렴구만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잘 알고 계시죠?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나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또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름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름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